감사합니다. 오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혹시 이제 겉모습은 어떻게 좀 다를지 몰라도 속 안에를 들여다보면은 같은 거예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성정리나 속에를 보면은 같아야 돼요. 만약에 다르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걸 보고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틀림없는 신앙생활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봐야겠죠. 서론에 성경에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뭐냐면 근본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났어요. 떠날 때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죄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원죄의 내용이 뭐냐?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인간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데에 지금 굉장히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부터의 계시록까지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불순종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아브라함한테 가라. 갔습니다. 하지만 거가 계속 있어라. 계속 있었어요? 좀 힘드니까 이동해.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원래 있던 대로 가. 야곱한테 언약을 주었죠. 10명의 형들은 언약 무시해. 요셉 혼자 언약 붙잡았어. 이거는 대단한 거냐? 당연한 거예요. 아담에게 준 당연한 거. 만약에 이거를 자꾸 전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또 니들을 넘어뜨릴 거야.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 바로 첫째 장남이 그래 되지 않았습니까? 장남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노아가 한 번 세상 싹 정리하고서 새 아들을 놓고 말씀을 전해주고 막 했을 텐데 그 중에 또 셋째 아들 함이 또 언약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 말들이 이런 거 이거 되게 실수. 형님들 우리 아버지가 뭐 깨 할떡 볶고 저가 술 취해갖고 저거 좀 보시죠. 그냥 단순히 그런 이야기였겠는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틈을 계속 많이 내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문제를 시작으로 이 발전이 되는데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현실의 문제로 딱 나타나는 게 마귀가요, 이 사탄이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자기 자식을 삼아버리고 가문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몇 천 년이 됐을까요? 모릅니다. 역사 잘 공부한 사람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저기 위에 부모 세대가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진 이후에 언약 전달을 계속 실패한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동쪽 끝까지 와 있어요, 지금. 지도상으로. 지구의 지도상으로. 천년 지나는 동안에 지구가 이리 지진나고 저리 지진나고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땅이 찢어지고 하면서 지도 모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지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의 모습은. 찢어지고 막 갈라지고 막 대격변이 일어난 후에 현재 모습이에요. 지금도 지진은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 그만큼 지진이 또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또 재앙이 오겠죠. 그런 재앙이 과거에 엄청나게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대홍수도 그렇고요. 마귀가 우리를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가문을 노리게로 만든데 그냥 심심해서 온 게 아니고 우상을 자기가 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가 세상 신으로서 섬김을 받겠다는 거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죠, 우리가? 춤추고, 굿하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신전 만들어서 섬기고요. 무덤 같은 거 만들어서, 큰 무덤 만들어서 세우고요. 그리고 인신 공양 같은 거 하고요. 사람 공양 같은 것도 하고요. 막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누가 하는 것이냐?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근데다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재앙이 계속 와요. 재앙이 계속 오니까 이게 마귀가 세상 임금이 탁 돼가지고 우리를 곤놈으로 꽉 있어. 세상 임금이 돼갖고. 어떻게? 정신 문제, 영적으로 고장났으니 영적 문제는 당연하고 정신 문제 병 오고요. 육신도 성경 보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질병 같은 게 계속 와요. 자,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기회는 죽기 직전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빨리 구원받아라. 그리고 이금을 네 대에서 끊지 못하면 3, 4대까지 전달된다. 이게 네 대에서 끊어라. 후대에게 가지 않게 전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잘했으면 좋았을 걸. 문제가 반복돼요. 그래,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죠. 성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줬어요. 답.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야.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 네가 입은 그
노아가 나뭇잎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네게 입혀주는 이 가죽 옷을 입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그 짐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 옷을 입혀준 대신에 죽어야 돼요. 피내서 죽어요. 그 창세기 6장 15절에 구원의 방주 만들어라. 심판 곧 오니까 너를 위해, 너의 자식을 위해, 네 가족을 위해 방주 만들어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피제사 드려 죽을 것이다. 그럼 너희는 구원받는다. 아담의 자손이 아니다. 여자의 후손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소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는 뜻이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너희 가운데 원다 그 말이다. 임마누엘. 마리아야, 네가 지금 뵌 그 아기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그분이다.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야 말이 뭔 말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하는 제사장, 마귀의 대가리 사탄을 그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하신 왕. 답을 주셨어요. 구약에는 누구요? 메시아. 답을 주었어요. 그분이 오셨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 이거 해결하러 오신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오셨는데 이거를 전하지를 안 해. 안 해요. 부모가 자식 세대에게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안전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에게 안전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오는 게 뭐냐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려우면 그때 붙잡는 거예요. 그때사 붙잡는 거고 붙잡는 선두주자가 그때마다 렘넌트가 한 명씩 나온 거예요. 노예됐을 때는 누구요? 모세, 피제사. 전부 사울 왕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지금부터 헷갈리고 있을 때 누구요? 다윗 왕. 이런 렘넌트들을 보내주셨어요. 왕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이사야를 보내서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스도기를 내가 세우겠다. 남은 자는 반드시 남게 될 거다. 낙심하지 마라. 이사야야, 울지 마. 원래 그래. 애들이 원래 그래야. 복음 주면 찌끄리 다 하다가 다 망하더라. 네 앞 세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지만 내가 그리스도기는 남겨둘 거야. 낙심하지 마라.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어느 날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십니다.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 그때 로마 병정 하나가 야, 너 이리 와. 네가 대신 져.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누구냐?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보고 십자가 너가 대신 져라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못 박혔다 봤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자들, 어머니들한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울어야 된다. 이유.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나를 위해 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문제가 오는 날이 올 거야. 그때 너희들이 뭐라고 울 거냐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 사람, 애를 못 낳아본 사람, 젖을 못 먹여본 여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날이 올 거야. 너희 자녀와 후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면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말을 하겠냐. 근데 그 날이 올 거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 예수 못 받으면서 이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다 돌리시오. 너의 피로 속국된 거는 비교도 안 되는 재앙이 이스라엘에 와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스실에서 20세기에 수많은 사람 죽고 그뿐만 아니고요. 박해받은 역사가 2000년인데 굉장한 박해예요. 자기 나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그런 역사를 일일이 어떻게 한 가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은 말도 못 하겠죠. 어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레네 시몬이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자기가 직접 졌고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눈으로 봤고요. 예수님의 경고하신 후대의 재앙을 들었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한테 말해줬어요. 이 사람이 직접. 새 성경에 다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의 망대를 세운 사람인데 중요한 건 이 시몬의 와이프가 오늘 성경 읽은 로마서 16장 13절의 그 여자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로마서 16장 13절의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 자, 이 사람이 이거 다 보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말했겠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말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 왜 왔냐면 유월절 예배 참여하러 온 사람이에요. 자, 이 아내가 뭐냐면 이 포럼을 이 남편하고 할 때 이 아내한테 세워준 게 뭐가 세워졌냐? 복음의 망대가 세워준 거예요. 로마서 16장이라는 말은요. 시기가 기원 후 예수님 승천하시고 최하 30년에서 40년, 50년 지난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졌을 때에 이것을 본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복음의 포럼을 해가지고 30년, 40년, 50년을 복음의 마음대를 세운 사람이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딱 올라가고 있다고요. 3, 40년, 50년을 변하지 않았어.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환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증인이 아니에요. 이 증인된 사람하고 포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자녀들을 전도자로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름 나와요. 루프라고 나옵니다. 근데 자식은 원래 두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한 명, 루프 한 명. 여기 이름이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마가 다락방에 나와요. 15개국의 마가 다락방에 구레네 사람이 나옵니다. 6월절 날 참여하러 온 사람이 오순절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옵니다. 와서 분명히 여기 참여했다. 마가 다락방. 여기서 봤어요. 뭘 봤나요? 혼자 왔을까요? 가족끼리 옵니다. 이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체험에서 권능을 받고 구레네가 어디냐면은 지구에 보면은 요렇게 이거 생겼단 말이에요. 얘가 기퉁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얘가 애굽이고요.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바울이 살던 다소라는 동네고요. 여기가 스파르타고요. 이 맞은편에 여기가 구레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직선으로 쭉쭉쭉쭉 배 타고 가면 섬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자, 구브로 사람 바나바, 구레네 사람 시몬. 자, 이 사람들이 아무튼 전 세계에서 어디로 몰려들었냐? 여기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거예요. 성령이 구레네 말로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깨달았어요. 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가 오셨구나. 우리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못 박았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전해야겠구나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다 정리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이제는 스데반의 일로 전국적으로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겉으로는 이제 바깥에서는 핍박을 하고요. 교회 안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하는데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고 전도하고 그래? 하면서 교회 내부, 예루살렘 교회 내부 안에서 이방인 전도한다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구레네 사람하고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으로 세계인에게 복음 전하는 때가 이때입니다. 핍박이 와도 내부 문제가 있어도 세계에 복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처음 계획을 변함없이 붙잡은 사람이 구레네 사람. 그리고 구레네 사람 그 여자. 참교회, 세계 살리는 참교회. 그래서 이 증인의 아내이자 전도자의 어머니인 이분이 이름도 없어요.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여정을 따라가는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이 여성계에 그리고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런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 확실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가장 교회 사적으로 응답받는 시간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1절 바울이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는 그때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하는 그때에 전도하기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 구레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니그레라 하는 시몬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자, 여기 애굽이 여기 있다고 그랬죠? 구레네가 여기 있는데 이 구레네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어요. 도시인데 그 사람들 다 흑인들입니다. 흑인. 니그레란 말이 흑인이란 말이고 시몬 그 말이 시몬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구레네 사람 시몬 함께 있었구나. 그래서 이 아시아의 복음에 증거되는 여정에도 이 사람들은 근원의 문제를 알고 근원의 해답 가지고 내가 이 일에 쓰임받는 자구나 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증인의 아내, 전도자의 어머니 그분이었습니다.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요. 없어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시간은 흐르고 시대는 바뀌고 언젠가 후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복음의 이정표에 딱 서 있었어요. 자기 때의 복음이 멈춘 게 아니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성경 보면은 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뭐라고 소개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녀 루프의 어머니.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녀로 쓰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도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포가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배웠냐면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요라고 그랬어요.
당시 전도자 바울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의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박해할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시작, 남편과의 포럼,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정, 후대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증거로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특히 이 여성계 회원분들이 해주셔야 될 게 있다면 증인도 그냥 증인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었냐, 이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계시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교회. 여기 어머니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자, 남편하고 이 내용을 봐서 알다시피 분명히 현장에서 본 것을 볼 때 말씀 포럼을 잘했어요. 현장에서 본 메시지, 십자가 증거, 들은 이야기에 대한 포럼이 잘 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고 어렵고 할 때에 그 교회를 돕자 할 정도로 힘있는 안디옥 교회에 세웠던 그 사람들이 제대로 포럼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 어려울 때 뭐 해야 되겠냐? 진짜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 기도 포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말하듯이 우리가 정말 현장을 두고 전도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뀌는 시간표가 언제냐면요, 제대로 보면 바뀝니다. 한 번도 못 봐서 그렇지. 눈물을 봐서, 눈물 같은 거 보면은 눈물의 사람이 되죠. 웃음을 많이 보면은 즐거운 사람이 되겠죠. 싸우는 거를 많이 보면 그런 걸 담겠죠. 근데 말씀을 응답을 받는 사람,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한다. 내가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단다. 이번 주에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사람이더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이어지더라. 이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거 한 번만 포럼되면요, 한 번만 포럼되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소리 없어집니다. 진짜 단 한 번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 끝나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보여주면 됩니다. TV 틀면 나오겠습니까? 영화 보면 나오겠습니까? 나와요. 성경을 잘 읽으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우리 친구들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진짜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되겠죠. 근데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둬요. 방해합니다. 어떤 위대한 훌륭한 분이 와서 만남을 가져다 주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본인이 안에 망대가 바뀔 때까지는 그래도 고생해야 돼.
어거스틴한테 암브로스가 야,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어라고 하였지만은 시간 굉장히 걸렸습니다. 그러다시피 위대한 사람이 해도 본인 안에 있는 망대 바뀔 때까지 시간은 걸려요. 중요한 건 항상 만나는 사람,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 항상 포럼하는 사람이 증인이었을 때 그때가 진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건강할 때,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가짜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짜로는 내가 먼저 내가 가진 복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복음과 같은 것이며 아브라함이 가진 복음과 같고 모세가 전한 복음과 같고 다윗이 누린 것하고 같고 이사야가 말한 것하고 같고 지금 베드로가 가진 것하고 같고 바울이 전한 것과 같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나 여기.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떠나간 것을 눈으로 한 번만 봐도 되잖아요. 전도 현장이 없는 사람은 볼 수가 없어. 어려워요.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그 현장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그래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가 돼 있어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예루살렘을 가도 보여요. 증인될 거리가. 온 유대에서도 보여. 사마리아에서도 보여. 땅끝을 갔는데도 보여. 그래서 증인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증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또 딴 말 안 해. 딱 그것만 이야기하지. 그것만 이야기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아내, 이 전도자의 어머니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제2 여성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증인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전도자가 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자녀들이 증인의 만남이요 전도자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